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동을 쳐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데,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숨을 탁탁 막히게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든 게 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가, 이걸 오늘 좀 더듬어 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투명 인간 같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힙니다. 물론 은사들 중에 소수의 아주 극소수 0.001% 그럴까, 아주 극소수 분들은 보이는 분도 있지만 거의 99%는 안 보인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못 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히는데 완전 투명 인간 같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고 건강을 다 뺏어가고 행복도 사역도 다 뺏어갑니다. 영권도 뺏어가고 물권도 뺏어가고 인권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이거는 전쟁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이거는 지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이 현실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걸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찾는 길은 바로 형상회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썬뿌리 다 뽑아내야 됩니다. 육성을 다 뽑아내고 우리 몸뚱아리가 주님의 성전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육과에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 심령천국, 가정천국, 사역도 천국 되길 바라고 이걸 다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철장권세, 말성권세 가지시고 흉악의 결박을 풉시다. 압제당과 자유함 받읍시다. 멍해줄을 끌어버립시다. 묶이고 막히고 이 다친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이런 영권의 문제, 물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전부 다 우리한테는 함정이 되어 있고 올무가 되어 있고 덫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풀어나갈 길은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철저하게 오늘 파헤쳐가지고 이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먼저 사탄을 보면은 불신자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존재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먹음직도 하게 만들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고 이게 탐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에덴 동산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선악과 사건. 그 불신자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불신자와 다름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이것들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거짓을 말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계책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심지어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범죄하도록 충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명수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용합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릇되게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뿌리진 말씀조차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밭이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길가 같고 그리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그 심령에 뿌리진 말씀을 다 걷어가 버려요. 어둠을 지배합니다. 공중것을 다 잡고 있죠.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대항하고요. 질병을 일으키는 명수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사탄이야. 또 두 번째 마귀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럽니다. 공중에서 잡은 자, 귀신의 왕이요. 대적이고요. 무적행의 사자고요. 바알세볼이고 벨리알이고요. 사탄이고 아바돈이고요. 악한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옛 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참수하는 자를 마귀라 그럽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왔는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맞먹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동등된 자격으로 지금 살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교만이 지금 그 자신을 지금 망가뜨린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선주를 생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절대로 마음에 교만이 없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이게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자. 간사하고 교활한 걸 줄여서 간교하다. 그 나다나엘을 뭡니까? 주께서 너는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간사한 자가 되면 안 돼. 간사한 사람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고리는지 몰라. 한 입에 두 마리 나오는 거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이걸 간교한 거거든요.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뱀이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콩깍지를 씌워보니까는요, 이게 막 끝없이 그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참과 진실, 거짓을 이게 잘 몰라요. 푹푹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해. 콩깍지를 씌워서 버려. 연인들끼리 좋은 콩깍지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나쁜 콩깍지야. 이걸 씌워 넣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정욕과 탐욕과 이성의 자랑 이러한 육성의 일이 콩깍지에 씌워져 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뭡니까? 육성의 콩깍지가 벗겨져야 돼. 아멘. 육성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벗겨져야지. 안 그러면요, 진실을 참을 보질 못해. 그래서 이 시험이 보면요, 시험이 두 가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차원 높여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 과정이 테스트, 템테이션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게 만듭니다. 이 시험 통과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잖아요. 모세는요, 광야에 집어넣고 40년 동안 짤짤 흔들어버려. 그 속에 썬뿌리 육성을 다 뽑아냅니다. 40년 과정 통과했을 때 출애굽에 쓰임받게 돼요. 출애굽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소명 졸업장을 받지 못한 분들이 사역하니까는 영권이 안 풀리고 물건이 안 풀리고 인권이 안 풀려. 사역이 안 풀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아직도 썬뿌리가 너무 많아. 육성이 너무 많아. 탐욕도 정욕도 교만도 혈기도 이게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원장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소명 졸업장 받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금 물속에서 막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살잖아요. 종족을 번식시키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저기서 어떤 미끼 하나가 탁 내려오는데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야. 너무나 탐스러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그 미끼를 누가 던진 겁니까? 낚시꾼이 던진 거야. 그걸 물고기는 모르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탁 무는 순간은 낚시꾼 탁 채잖아요. 그때는 물고기 삶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성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썸불이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전부 다 사탄이 던지는 미혹의 그 미끼에, 탐욕의 미끼에, 정욕의 미끼에, 그게 전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거기 걸리면 인생 쪽나는 겁니다. 여기 다 넘어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주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우리한테 엄청난 영적 시사함이 큽니다. 영적으로 오는데 가르침이 굉장히 커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다니엘도 서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 심지어 요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과정은 힘들었어. 누구나 다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뭡니까? 이 테스트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소명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템테이션, 이 유혹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너무나 그 끝이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운을 보면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자였어. 천사가 타락한 거죠.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답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아니하니까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니까는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종말이겠죠. 둘째 사망 종말, 그때까지 가는 거겠죠.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처지라. 마귀의 특성은 강교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권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주께서 귀신 쫓을 때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악하고요. 헐떡기를 좋아하고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가운데 헐떡기 좋아하는 자 있어 없어? 헐떡기 좋아하는 자 있어 없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 있어 없어? 있거든. 이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이 마귀야 나가라 해야 되거든. 헐떡기 좋아하고 비겁하기 좋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강교하고요. 교만하기 거지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불장군이고 자기 주장이 최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뽑아 나가셔야 돼요. 뽑혀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에 대한 마귀 권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마귀가 소유, 마귀 소유야 그런 거 100%. 마귀 욕심을 따라 행하고요. 마귀의 자식이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번뇌케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또 마귀와 신자의 관계를 보면요. 신자에 대한 마귀 권세는 충동질을 잘해. 충동질.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셨던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내렸습니까? 전염병을 내렸는데 뭡니까?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7만 명.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한 일들이 주께서 보실 때 악하게 여겼다면은 얼마나 악하길래 오늘 이 지금 다윗이 한 일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서 7만 명을 죽였는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는 뭡니까? 7만 명이 문제가 아니지. 7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앞으로도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약이 없잖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고모라가 망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 10명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의인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분노를 풀 수 있는 빨리 이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신자에 대한 마귀 권세입니다.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치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록 쳐버립니다. 종기, 악창이죠, 악창. 이는 피부암 같은 그런 건데 악창이 좀 납니다. 종기가 나서 쳐버립니다. 대적하고요, 미혹하게 만들고요. 근데 마귀에 대한 신자 권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계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귀신의 특징은 너무나 더러워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수가 많아요. 군대마귀라 그러죠. 군대마귀. 군대 귀신 그러죠.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들의 능력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에 뭡니까? 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이 주님 알아보잖아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요. 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걸린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이런 거는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안 되고 못 고칩니다. 사람을 해치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 멀고 벙어리 된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전부 다 뭡니까? 귀신 들어서 일으킨 병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주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데려와 봤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니까는 귀신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못 고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안 됩니까? 했을 때 주께서 뭐랍니까? 너의 믿음이 너무 작다. 어느 정도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옮긴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도 솔직히 뭡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말씀하시는 뭡니까? 기도에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로 채웁시다. 믿음으로 채웁시다. 큰 믿음 갖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딸이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주님께 절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 절까지 하면서 말해요. 절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 또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너한테 줄 것도 없다. 개한테 줬으면 좋지 너는 줄 것이 없다 말이잖아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 가난한 여자는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여자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 미쳐서 다급하니까 지금 온 거요. 종교를 초월해서 온 겁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딸을 살릴 그런 입장이니까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 믿는 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딸을 살려야 돼. 이게 모성애, 모성애. 자기 딸 지금 생명 앞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좀 살려달라고 절까지 하면서 지금 무릎 꿇고 절까지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잖아.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가라 이년아 저리 가라. 너는 걔보다 못한 년이야. 저리 가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합니다. 너한테 줄 것도 없어. 내 걔한테 주고 말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 여자가 뭐랍니까? 그래 맞습니다. 나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새끼만 살리면 나는 그 이상 더 무슨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내 딸 좀 고치고 살려달라고. 이게 엄마 마음 모성애예요. 모성애. 주님께서 주시는 거 버리는 거 걔한테 주세요. 그 부스러기는 좋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자체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는 주성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오. 여자야 너의 믿음이 커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 딸이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만히 보면 너무나 아직도 덜 급한 것 같아요. 진짜 급하면요 기도는 자세가 틀려.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려. 모든 게 틀립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울면서 절까지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한 거의 대부분이 저 뒤에 테이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중증 환자들인데 바로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시한부 인생인데 얼마 못 산다 그러는데 자식이 미쳐버리는데 이때 할 길이 없는데 와서 막 매달리는 분이 있어. 오늘 이 여자처럼 막 와서 절까지 하며 울 정도 울면서 절할 정도로 와서 매달린 분이 간혹 있다니까. 그런 분을 보면 내가 막 마음에 감동이 와. 아버지 나는 은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분만큼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기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식한 것이 17번을 40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 거의 다 응답이 다 됐어요. 거의 다 응답이 다 됐어.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다 응답이 다 됐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1년에 40일 금식을 3번 한 적이 있어. 이런 환자가 왔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는 제가 막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 교회가 얼마나 많아,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 그 많고 많은 가운데 여기까지 와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감동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사역을 30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많은 죄종들이 오셨어요. 여기에 진짜 전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사명이 제가 있나 없나 좀 봐달라고. 그 저는 뭐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들 거의 다 투잡해요. 공사판에 나가기도 하고 대리운전 하기도 하고 택시기사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와요. 그거 다 때려치우시라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루 밥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안 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됩니다. 제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능력도 주고요, 은사도 주고요, 성경도 열리고요, 말씀도 열리고요, 축복도 열립니다. 제가 간증하거든요. 오늘 건했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겠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인데 노임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받아요.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7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7 귀신 들렸는데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귀신의 흉악의 결박에서, 그 압제에서, 그 멍에줄에서 풀어나진 겁니다.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도와요. 자기 물질로 주님을 돕습니다. 자기 물질로 주님 사역을 돕고 있어요. 십자가상 예수를 지켜보고요, 안식 첫날 동틀 무렵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야고보 어머니와 함께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 누이 마리아는 뭡니까? 이분은 요한복음 11장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음에 무덤에 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것도 예수 만남의 축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라버니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 벌리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주님도 와 계십니다. 그 잔치가 벌어질 때 뭡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굉장히 비싼 것인데 이거를 깨가지고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기념하는 거죠, 주님을. 그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앞과 뒤가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사역 현장에 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사는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고, 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서 주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이 일을 기념하라. 아멘. 이 날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한 길은 십자가의 도가 유일한 방편이고 전술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주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순교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이 구약이
복음으로, 신약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죠. 그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 만드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죽음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철저히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모형과 비유는 모두가 다 신령한 영적 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됩니다. 말씀을 이 영맥을 따라 해석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철장 권세를 통하여, 철장 권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이 역사는 결국 창조가 나타나는 거죠. 불가능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전술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립시다. 깨뜨립시다. 깨뜨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심령 성전 되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 여러분 마음이 성전되어야 돼요. 마음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에 사탄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지금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 성전이 성령의 집인가? 악령의 집인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이 집이 지금 악령의 집인가? 성령의 집인가? 이걸 돌아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되어 있는가? 내 몸뚱아리 마음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영적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실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보물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기경을 시켜야 돼. 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절구로 찧어야 됩니다. 길가를 걷어내고 돌밭을 걷어내고 가시밭을 걷어내서 거기서 옥토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밀인데 모든 사람이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심령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을 귀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보물을 감추어 놓은 것은 뭡니까? 신령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현재는 뭡니까? 길가야, 가시밭이야, 돌밭이야. 근데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다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절구통에 찧어야 됩니다. 맷돌로 갈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신령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을 찾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보물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보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돼요? 지성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 천국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이 누리는 곳이고요. 성경이 열린 사람만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곳간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비유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영으로서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받아들인 심령들이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쫓지 않고 십자가의 속성이 심령에서 소멸시켜 버리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법칙을 알기 어렵고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두운 심령이 되고 사탄의 세력이나 술수에서 놀아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 이런 사람을 사탄의 집이고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을 정말로 십자가를 쫓지 않고 십자가의 속성이 심령에서 소멸되면 안 돼요. 소멸을 지면 두 가지잖아. 삼수변이 있고 뭡니까?
불화변했잖아. 물로 씻어버리든 불로 태워버리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온전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히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되셔서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옥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가 돌박 가시밭 괜찮습니다. 오늘 기경만 잘 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맷돌로 갑시다. 절구통으로 찧읍시다. 찧어서 옥토를 끄집어내는 이름 되기를 이 시간 소원드리겠습니다. 에이, 나는 지금 뭐 길가인데, 나는 지금 돌밭인데, 나는 가시밭인데, 그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 주님의 진짜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습니다. 지성소까지만 가면 돼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순교와 사랑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영적인 원리가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됨을 알게 되어서 말씀의 신령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가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을 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신령한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신령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렇죠? 예수 성품 갖자. 예수 심장 갖자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사랑을 갖자. 아가페 사랑.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속성 이꼬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창조가 나타나. 창조. 창조는 뭡니까? 바라의 창조. 아사와 야차르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뭡니까? 재료가 없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의 수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아사와 야차르는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장정 5,000명 먹고도 12광줄 남습니다. 할렐루야.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물질을 풀어줘 버리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도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살을 방지시켜 주는 거죠. 또 엘리사는 선지성도 아닌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축사해가지고, 한 빈밖에 기름이 축사해가지고 그 집 물질을 풀어줘가지고 팔려가던 두 아들을 건져내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아사와 야차르 창조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형성해보면 되면 됩니다. 내 속에 육성을 뽑고 선뿌리 뽑으면 돼요. 죽읍시다. 내 육성을 죽여야 돼. 선뿌리 죽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열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열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열어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 영권의 노다지가 있어. 노다지. 성경 속에 물권의 노다지가 있어. 성경 속에 인권의 노다지가 있어. 어마어마한 축복 보고 하늘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뭡니까? 천국의 내비게이션 안내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열어간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영성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 곳간이 확 열려. 육성이 영성으로 열리는 순간 하늘 곳간이 확 열려. 성경이 열린다 이 말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축복이 열립니다. 응답이 열립니다. 사역이 열립니다. 이게 전부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영계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축복과 응답과 사역이 열립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을 빼앗기면 성령이 빼앗깁니다. 천국도 축복도 응답도 다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고요. 옥토에 심고 가꾸고 숙성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권세와 왕권을 가진 신령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절대로 잡히지 마시고 영성의 빛을 볼 수 있는 자 되기 바라고, 신령한 눈을 갖길 바라고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전부 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무성한 무화과 잎 되지 마시고요. 길가와 가시밭 돌밭 되지 마시고요. 이건 전부 다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할렐루야. 사상누각입니다.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이 지면 안 되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되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란 존재를 알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심령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심령은 죽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심령이 죽으니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죽지 않길 바랍니다. 심령이 죽으면 안 돼요. 심령이 죽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로 뭡니까? 하나님이야. 바로 주님이고 성령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창조고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니까는 그게 하늘에 한 보좌가 있잖아. 보좌가 있는데 남보석이야. 번쩍번쩍 남보석 보좌입니다. 그 보좌 속에 한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 사람의 형상. 그 형상이 뭡니까? 허리 이상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은 사방으로 광채하는데 뭡니까? 벌겋게 달고 단쇠 쇠를 달고 놓은 것처럼 벌겋 불덩어리. 그게 하나님이었어. 성경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모양 나타나시는데 특히 에스겔이 본 하나님 어떤 모양입니까? 불로 보셔서 불로. 불의 형상으로 보셔서 불의 형상으로. 아멘. 불로. 사람마다 다 틀린데 하나님 본 그 모양이 다 틀린데 특히 에스겔은 어떻게 봤다고요? 불로 보셔서 불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 받읍시다. 불 받는 말은 성령 받는 말. 불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 불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 말씀을 받는다는 말. 성경이 열린다는 말. 은사가 열린다는 말.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 할렐루야.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입니다. 빛 속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성령입니다. 이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째 뭡니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 빛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날에 뭘 지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지었잖아요. 넷째 날에 뭘 지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지었잖아. 그거하고 틀립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런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에너지. 아멘. 영권이에요. 영권. 할렐루야. 이 영권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영권이 말씀의 권세예요. 살아있는 운동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 말씀 권세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 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자 고레스 왕에게 지금 기름 붓고 주께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며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혜야. 기름 부음 받은 종의 특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잖아. 이 말 봐봐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 일촉즉발의 위기잖아. 그런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듯이 다니엘보다 먼저 내려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잖아. 그렇죠. 스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들을 막아주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기름 부음 받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 특기는 뭡니까? 우리 돈 떼니까 찾아주나 보다. 못 받은 돈 찾아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 보험을 들고 있잖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그렇죠? 오로지 영적 신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잖아.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되어 살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소명 졸업증 받는 과정입니다. 이게 선풀이 뻗고 육성 뽑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통과하는 날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에게 뭘 줍니까? 그가 쓰던 지팡이를 뭘 만들어버려? 모세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를 만들어버리잖아. 모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를 뭘 만듭니까? 하나님 지팡이를 만들어버리잖아. 능력의 지팡이 창조 지팡이를 만들어버리잖아. 기적의 지팡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팡이 들고 그냥 진두지휘하니까는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과정 통과하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준비해놓은 돈, 준비해놓은 물질, 준비해놓은 축복이 있대요. 엄청난 것이 있대요. 흑암 중에 보화랍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숨은 재물이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대요. 이걸 주님께 선물로 한 뭉치 주신대요. 한 뭉치 주신대요.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 많잖아. 큰 교회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많잖아.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무것도 없었잖아. 결핵 걸렸고 불광동에서 뭡니까? 천막 쳐놓고 살고 목회하고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사과상자 위에 뽀뿌리는 덮어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난한 목사지만 봐봐요. 그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최고 큰 교회 됐잖아. 그분이 돈이 1억이 아쉽겠어요? 10억이 아쉽겠어? 지금 늙어서 병들어서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뭐가 아쉽겠어? 그렇잖아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은 다윗의 허리에서 왕들이 꺼리지 않는 것처럼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영권의 복이 있을지어다. 물권의 복이 있을지어다. 인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대요. 오로지 유일하게 유일신 우리 하나님만의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을 도움을 받는 영적 상태와 조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영적 상태 조건은 권세 있는 말씀을 동원할 수가 있어. 권세 있는 말씀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조건이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 있는 말씀을 동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말씀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느냐?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현재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기경시켜서 아멘 옥토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영성훈련 영성훈련. 깨닫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갈아엎어야 돼. 육성을 선풀이 다 갈아엎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속성 있는 설교는요 철저하게 갈라디아 서장 27을 돼야 됩니다. 십자가 순교와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레마가 되고 창조가 되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인은 심령으로 나오는 그런 파워가 신령한 파워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령한 영권이 그런 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속성이 있고 영적 파워가 있는 영이 바로 영성이고 성령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육성을 뽑고 선풀이 뽑으셔서 여러분 전부 다 악취가 뭡니까? 육성 선풀은 악취입니다. 내 인생에 악취가 난다 이 말은 아직도 내 속에 육성과 선풀이 많은 겁니다. 영성의 향기입니다. 영성은 향기입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겁니다. 이 향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파워 있는 진리는 의문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 없는 파워는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파워이고 육신에 속한 파워이거나 사탄에 속한 파워입니다. 이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나 언서나 신앙관이나 유전에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의 심령 성전을 지을 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영으로 심령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철저하게 우리 지금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속에 주님만 계십니다. 그럼 혈기 있어요 없어? 혈기 없습니다. 교만 있어요 없습니다. 낙심 좌절 있어요 없습니다. 다 빠지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는 무엇을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주님과 영적 부부 일심동체 하나가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피값으로 너의 몸을 내가 피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값 사셨어요. 그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돼. 아멘. 영광은 헬라 이 독사 헬라어로 독사가 뭐냐면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독사 영광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막 그냥 집행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너의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뭡니까? 너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어둠의 영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들을 이기는 전술과 전략입니다. 전술과 전략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